여러분 안녕하세요. 허무성 목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서 여러분과 같이 예배드리지 못해서 앞으로 묵상한 내용을 이렇게 크리스톡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느덧 시원한 바람이 쌀쌀한 바람으로 느껴지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추석이 있는 한 주인데요. 모두 안전하게 가족 친지와 즐거운 시간 보내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고3 학생들에게는 잠시 여유를 맛보는 그런 달콤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 8장을 읽고 묵상한 내용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바로 누가복음 21장 34절의 말씀인데요. 이 본문은 다가올 종말을 대비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34절의 내용을 잠깐 보게 되면 방탕함과 술 취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말 그대로 술 취하여 있는 상태를 가리키죠. 그래서 어떤 완악함이라기보다는 깨어있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생활의 염려라는 말은 현세의 일들을 몰두해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깨어있지 않고 현세의 일들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찰 때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둔하여지고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결국 방탕함과 술 취해 있고 생활의 염려로 가득하면 둔하여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내리누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방탕함과 술 취함이 결국 자기 자신을 내리누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 마지막 날에 갑작스럽게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활의 염려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마음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영적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생활의 염려라는 말은 누가복음 8장에 나온 씨에 비유해서 나타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14절에 이생의 염려로 인해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할 때 이생의 염려와 동일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생활의 염려는 자기 자신을 누를 뿐만 아니라 씨앗의 열매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자주 가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요. 식당에 손님이 저 한 명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저 한 명인데도 정성스럽게 저를 맞아주시고 친절을 과도하게 베푸시는 사장님이 참 감사했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손님이 많이 오지 않은 상황에서 한 명의 손님도 사장님에겐 귀하게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다면 오늘날에는 뭐에 먹고 사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순교자의 시각에서 본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생활의 염려는 부끄러운 신앙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제가 신앙서적과 그리고 책을 읽다가 하나님 품으로 떠나간 믿음의 선배들을 보며 두 가지를 깨닫는데요. 첫 번째는 나라는 존재가 그런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 앞에 아주 초라하게 느껴진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반대로 아무리 위대한 분들이라 할지라도 모두 한두 가지 면에서는 연약한 부분들이 분명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깨어있지 못하고 생활의 염려가 앞서는 우리들의 모습도 바로 그런 연약함일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고3 학생들의 대학과 취업, 그리고 AI 시대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이러한 불투명한 시대 앞에서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걱정을 안겨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에게 걱정이 없고 현 상태가 부유하고 만족하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까요? 고난이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게 하듯이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를 더욱 소망하고 묵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의 연약함으로 나의 삶이나 미래에 대한 염려가 가득 차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 인류학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한 염려로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 8장은 제목을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라는 신호라고 말한지도 모릅니다. 영원하고 윤택할 것만 같은 이 세상이 마지막은 아닌 것이죠. 세상이라는 끈을 놓지 않고 꼭 잡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코로나라는 가위로 그 끝을 절단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코로나라는 경비행기를 타고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포장된 도로를 앞만 보고 달리다가 이제 저 높은 산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지금은 우리의 길이 막막하고 막혀 있는 것 같고 앞이 보이지 않지만 곧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작은 씨앗처럼 심겨 있는 하나님 나라를 아주 웅장하고 큰 숲처럼 보게 될 것입니다.